이렇게 설교 시간을 빨리 주는 오후 예배 처음 봅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 하면은 저는 감사할 것이 1영도교회에 감사할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참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1영도교회 출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김형록 장로님 그리고 전경희 집사님도 이 교회 출신이고 부부가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1영도교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파송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영도교회 덕분에 이 교회에서 성장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1영도교회에 빚진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강화구 목사님을 참 잘 모신 것 같다. 한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강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안정되고 또 부흥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1영도교회 여러분들이 참 1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이렇게 우리 강하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일취월장 앞으로 더 부흥되고 또 우리 부산 노회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전쯤입니다. 6월 3일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라북도의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때리고 또 욕설과 폭언을 하고 급기야는 교감 선생님의 팔뚝을 물어 뜯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참 온 국민이 경악하고 참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더하다 싶은 것은 그렇게 무단 조퇴해서 집으로 찾아온 아들을 보고 다시 학교로 와서 또 어머니도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참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참다 못해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학교가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물론 1영도교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정에서 가정교육도 참 제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는 이런 학교 교육도 위기를 맞이하고 또 이 가정 교육도 위기를 맞이한 그런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교육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회인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손주들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손들 자라는데 손해만 안 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도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녀 교육의 3대 축이 될 만한 이 학교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을 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한편으로는 어렵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교사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참 힘드시지만은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교육은 어쩌면 훨씬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일령도 교회는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교회 어른들은 뭐 제가 부임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되지만 아이들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줄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이들이 참 모이지를 않습니다. 또 모여도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모여가지고 모이는 시간 일령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령도 교회는 워낙 모범이 되니까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일령도의 상황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경 공부 모여봐야 아이들을 조용히 하고 간식 좀 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 끝나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또 교사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일령도에 보니까 교사들이 평균 연령대가 아주 젊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교사들이 이런 젊은 분들이 교사로 헌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교사로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또 첨단 교육 장비를 갖출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냥 수십 가지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해결할 방법이 있나라고 할 때에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위기인 것 맞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지금 교회 교육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에 있어서 결론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오늘 좀 깁니다만은 뺄 말이 없어서 다 썼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데요,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 맞다. 위기를 맞이했다.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결론이 그래서 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교육이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교회 교육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초라해 보이는 교회 교육에도, 이 위기를 맞이한 교회 교육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희망을 같이 나누면서 그 희망의 이유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교회 모두가 좀 희망을 가지고 또 대안을 찾아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교회 교육의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여기 한 변 한 변, 그리고 밑에 한 변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3개 변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의 온전한 삼각형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 한 변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앞으로 2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심각해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사실은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고 벌받아 마땅할 만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아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장입니까? 그들을 표현을 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보면서 저 악한 놈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지금 악하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감정이 이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하기는 악한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희망인 줄도 몰랐겠죠.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산 땅, 이 영도 땅에 영혼들이 범한 죄가 크고 많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특히 이 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어린이 학생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요, 구원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이 총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9대 독자예요. 9대를 혼자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 부부의 미션이 뭐냐 하면은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이제 대가 끊길 수도 있으니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래서 아들 낳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아들을 3명이나 낳았어요. 3명이나 낳으니까 이제는 뭐 대가 끊길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더니만은 시름시름 하더니만은 결국은 큰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이 9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추스려서 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아픈 거예요. 이 병원을 데려가도 안 되고 저 병원을 데려가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큰아들 죽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무당의 집이었습니다. 무당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굿이라도 해서 우리 아들 낳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이 아이와 엄마를 쳐다보더니만은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가야 나을 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이 아이가 낫소. 이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이 아들이 죽으면 막내 아들도 죽소. 아주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보고도 어찌합니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9대 독자 집안인데, 큰아들 죽었는데, 둘째 아들 아픈데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 죽는다고, 이 아이가 죽으면 막내 아들도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죠. 교회가 10리길이나 떨어져 있었지만은 교회를 갔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동네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저의 할머니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 큰아버지, 이 아들 죽으면 막내 아들도 죽소 했던 그 막내 아들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나 도저히 예수 믿을 성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라도 전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아서 교육하고 계시는 반에 아이들, 학생들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예, 사랑스러운 아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분반 공부 시간에 옆에 아이들까지 집중 못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자주 결석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수시로 변덕스러워요. 수시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너무 반항 알아서 이 손 끊고 도망갔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약에 내 다리를 묶어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나는 다리도 끊고 갔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도망을 못 간대요. 왜 도망을 못 가는가? 하나님이 자기 목을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목을 끊고는 갈 수 없어요. 목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키우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을 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면 여러분,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교회 교육의 엄청난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사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놀라운 사랑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종한 사람입니다. 기록상으로만 볼 때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항해서 정반대 노선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그냥 버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불러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켜서 요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요나는 누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나서도 구원받는 것을 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못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나가 능력이 있었어요? 자세가 좋아서요? 태도가 좋아서요? 혹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다른 쓸 대안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덕분에 요나는 생명을 건졌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또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심호하는 한울교회는 교인들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특히 당회원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타일러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변화되지 않고 칭찬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당회원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엄살 부리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척 해보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훌륭한 제1영도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 써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고시키지 않고 그만두라 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며 계속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사들 가운데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반응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내 좀 안 사랑해도 좋으니까 나 좀 해고시켜 주세요. 내 교사 지금 20년 하고 지금 30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예, 그런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 되면 교사 그만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IMF 때 혹은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꼭 다녀야 되는데,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본 사람은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이 말 안 듣고 애먹인다고 늘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면서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 엄마가 진짜 상팔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사 여러분들 뭐 힘들고 어렵고 해서 나는 그만두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 덕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요나에게도 희망이었고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것은 교회 교육의 희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사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딱 하루 전도했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뭘 잘해서일까요?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교사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우리끼리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한 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 여러분들을, 또 교역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중요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 그것은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완성되면 삼각형은 완성되는 겁니다.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왜요? 어린이를, 학생들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였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작은 배 하나를 탔는데 10명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그만 중간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배를 수리를 하려고 원인을 규명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과하게 탔고 한 3명 정도 내리고 7명 정도면은 운행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버스 타고 가는 길이면은 그냥 내리면 돼요. 그런데 바닷가 운대에서 3명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내리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배가 침몰한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내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람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만은 저는 카우보이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니만은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쳐서 빠뜨렸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일본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일본에게 압제를 당해 보셨던 어르신들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지만 그래도 그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이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좀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들 버릇도 없고 말을 안 듣는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1:1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가 벌써 이제 한 35년 지났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이들이 늘 단체였습니다. 단체. 한 반에 그 초등부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5명을 맡기면은 15명, 20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반에 한 20명 되면은요, 이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숫자가 줄고, 그래서 이 초등부 전체가 20명 안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럼 한 반을 맡으면은 5손가락 안쪽이죠.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단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사들이, 오늘 우리 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지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사랑이 있으면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아이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참 풍요를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사랑에 배고파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아이들 자기의 생각들이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면 그 학원 가야 되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한다면 말씀 연구도 더 잘하겠죠. 그 말씀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해서 이 아이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있겠죠. 또한 사랑을 전할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되 눈높이를 맞춘 사랑을 하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게 되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 이미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되 감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교육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낸 그 어린이 덕분에 큰 보람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내는 아이들 가운데서 요셉 같은 아이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 다윗 같은 아이가 안 나오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훌륭한 인물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키워낸 아이가 정말 절망하고 혼자서 외로이 살던 아이가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랑 덕분에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교사,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좋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